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그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 피에 적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눈을 감고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자, 기도하실 때 방금 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산성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허덕이고 있었고 또 방황하고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던 저희를 다시금 이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의 요새와 또한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하며 같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스가랴 1장 17절 말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 1장 17절 말씀. 스가랴 1장 17절 말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스가랴 1장 17절 말씀. 스가랴 1장 17절 말씀.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스가랴 1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이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면서 예전에 제 설교 방식이 굉장히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진짜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제 나름의 논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본문을 준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이 논리가 맞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쓸 때 어렵고 힘든 본문이 있는데요. 그런 본문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 그런 본문을 마주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보면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 거의 누가복음만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의 비유와 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앞의 비유와 두 번째 비유, 19절부터 나오는 비유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무슨 비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초등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했던 그런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죠. 그런데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자 안에 있는 청지기에 대한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두 비유다. 두 번째 비유도 부자가 등장하고 첫 번째 1절의 비유도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체가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두 번째 비유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지 오늘 그 부분들을 먼저 찬찬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 안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인의 재정을 관리하는 종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청지기, 이 종은 그 부자의 재정을 관리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나의 청지기, 내 재정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나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을 따져서 묻죠. 그래서 더 이상 너가 그 직무를 이제는 못한다라고 이제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 3절 속에서 이제는 청지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 직분도 빼앗길 거니까 뭘 하면서 살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자니 내가 힘이 좀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자니 좀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4절 말씀에 무릎을 팍 칩니다. 그래, 번뜩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친히 또 띄워주시네요. 네. 어떤 생각입니까? 먼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주인에게 언제 얼마 빚졌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름 100마를 빚졌다. 여러분, 기름 100마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의 가치로 대략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1년치 연봉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편의상 1년치 연봉이 300만 원이라 하면은 3,600만 원 정도 되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50, 반, 디시 이렇게 해가지고 50을 딱 깎아줍니다. 그러니 이 종은
1,500만 원이 넘는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그냥 깎아준 겁니다. 그냥 빚을 없애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밀백석을 빚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 5분의 1, 너가 80이라고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액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실제로는 한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 종이. 그런데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작전을 세운 것은 이 주인의 마음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내가 이 직업을 잃고 내가 이 종에서 쫓겨날지라도 누가, 이 사람들, 내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엄청난 인심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이상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상식적으로 잘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인의 입장에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없애버리고, 엄청나게 많은 몇 년치 연봉을 그냥 깎아버리고,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이 말은, 내용은 절대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여러분,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왜 칭찬합니까?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선 이건 칭찬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감이 안 서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더욱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너무나도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잘한 행동인가? 근데 왜 이런 것을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겐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지? 라는 것이 맥락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냐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그럼 누구인가? 대부분 부자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청지기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A는 누구, B는 누구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해석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서 이 부자를 하나님, 청지기를 제자라고 대입했을 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왜입니까? 1절 말씀 자체, 2절 말씀 자체가 이 청지기의 상황은 부자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부자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큰 위험,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는 이렇게 대입하면서 이 부자는 누구이냐, 이 청지기는 누구이냐 그렇게 대입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버려야 하는 생각은 부자는 누구냐, 청지기는 누구냐라는 생각 자체를
끊임없이 버리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자와 청직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을 끈다면 어떤 것이 남습니까? 예수님이 이 행동을 통하여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들려주고 있으신 걸까요? 어떠한 내용을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요? 저희가 벌써 누가복음을 16장까지 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누가복음을 1장씩 해서 한 장씩 해서 지금 몇 주가 지났다는 거죠? 16주째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11장부터 반복된 하나의 패턴을 같이 계속해서 말씀에 나눴습니다. 11장 때는 기도에 대한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뻔뻔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리는 그 뻔뻔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11장에 했고, 12장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영역 속에서 해야 되는 나의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가 나같이 무능력해 보이고 나같이 가치 없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1도 안 될 것 같은 나를, 겨자씨와 같은 나를, 누룩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15장 저번 주는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하나님의 무모한 행동, 15장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16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상한 무모한 행동을 경험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 제자, 하나님의 이 무모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모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인이 왜 칭찬을 합니까? 그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혜 있게 행동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않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겁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만 잃는 것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 주인의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집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인이 준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을 그냥 없애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빛을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이 청지기, 엄청난 빛을 탕감해준 이 청지기를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1,500만 원의 빛을 누군가 그냥 내가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몇 억 정도 되는 빛이 있는데 내가 그 빛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말 귀 기울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는 더 그랬습니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의 말이 유행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줄게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내가 너 등 긁어주면 나도 등 긁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 내가 너에게 등을 긁어주면 너도 나에게 등을 긁어줘,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호의는
다른 호의를 낳는다. 한마디로 이 당시 그리스의 문화가 갖고 있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선물보다도 더 큰 가치의 선물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갖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이 당시 그리스의 문화는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한 가치 이상의 것을 다시금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이 청지기들, 어떠한 인생이 펴진 겁니까? 1,500만 원의 빚, 아니 몇 억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그 호의를 베풀었기에 그는 앞으로 어떠한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더 큰 호의가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 직장을 잃고 나서 이 바깥으로 나와도 자신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나의 주변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세대의 자녀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합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 나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살 길들을 찾아 떠납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살 길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행동, 지혜로운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 쫓겨나도 그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시대만이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세상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대비해서 이 직장의 상황이 끝날 때를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하며 발빠르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 건물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시대 속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온라인 건물주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로 내가 건물주가 되지 못합니다. 건물주로서 내가 월급을 딱딱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꿈꾸는 것은 온라인 안에서 자신의 건물, 자신의 컨텐츠, 자신의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통하여서 그냥 월급이 따닥따닥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온라인 건물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이렇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틀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 말합니다. 야, 너 미래를 참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물음을 던져주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삶을 위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져줍니다. 세상도 나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인생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너희들은 그 삶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니?
여러분, 이 물음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던져주신 물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 너는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있니?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있니?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16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에서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 속에서의 부자, 그 안에 있는 청지기는 무엇을 활용합니까?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재정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 갑니다.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축적만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 16장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제자로서 내게 주어진 재정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비유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부당한 제물, 너희가 이 부당한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처럼 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은 불의합니다. 그 재물은 불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자의 삶은 이 불의한 재물을 아예 멀리하는 삶을 말하는 걸까요? 불의한 재물, 이 재물이 불의하게 만드니까 재물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는 무소유로 살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서 너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그 재정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불의한 청지기도 진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전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 앞에 혹시 PPT 있으면 이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이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뭡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으면 이 사람도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청지기도
그것을 바라면서 자신의 노후를 대비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앞으로의 내 노후는 보장될 거다라는 생각으로서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삶은 뭡니까?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나에게 단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희의 재정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정의 축복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누리고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 내가 편하기 위해, 나의 안락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한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건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너를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너의 재정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건강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모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서 그 드라크마 하나 찾고 오히려 그 드라크마보다 더 큰 가치의 일들을 버리면서 축제를 즐기시는 겁니까? 이건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한 무모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탕자를 위해, 첫째 아들을 위해 보여주신 그 이상한 사랑, 그 무모한 사랑이 사실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진작에 버림받아 마땅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런 무모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세팅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갚을 것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 재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라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삶을 사용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의 삶, 나의 노후를 위해서는 갖춰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과연 내 삶에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 나의 노후는 괜찮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가 남는 게 있겠니?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위해 끊임없이 계획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친구,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3절의 마지막 결론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마지막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기고 있는 자이니? 누구를 따르고 있는 자이니? 바꿔 말하면 우리의 왕이 누구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재정을 축적하려고 합니까? 재정을 모으려고 합니까? 그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그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만몬이 아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물질이 아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부동산이 아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미련해 보이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무지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자들을 향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그들을 친구 삼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도전함이 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사람 찾고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승부를 걸고 갚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모해 보이는 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으로 나아가 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사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뿐만 아닌 여러분들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먹이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시네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재물이 많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너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재물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재정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재정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짐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 재정을 붙잡는 것이 아닌, 그 환경을 붙잡는 것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려고 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맞춥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정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재정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능력 가운데 오직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방향이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과 나의 노후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내가 재정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사용하며, 나의 건강을 사용하며,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그 재정의 문을 통하여서 나의 안락과 나의 노후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갚은 행동들을 우리가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재정들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재정을 통하여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의 통로의 근원이 되는 귀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이 재정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재정들을 행동하는, 하나님, 흘려보내는 이 무모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그 손길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쳐하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나의 건강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내가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모든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예배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임성진 전사님, 그래도 많은 회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더 하나님 큰 위로가 있게 하시며
더 큰 회복들이 우리 전도사님과 전사님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심적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나의 건강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하나님 내가 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귀한 그 걸음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들이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도 영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특별히 중직자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 깊은 계획과 그 하나님의 깊은 부르심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거기도 하며 나갑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임성준 전사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임성준 전사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게 달라고 끊임없이 악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룩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앙아시아 김요셉 김마리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빌리카야 베라 교회 가운데 믿음 있는 교사들을 일으켜 주시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통합적 치유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중앙아시아 곳곳에 전파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거룩한 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 자들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계획이 아닌, 사단의 계획이 아닌,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어나는 귀한 발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나라 가운데 변화의 바람들이 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중앙아시아 김요셉 김미아의 선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빌리카야 베라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믿음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시며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그 안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선교자 곳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그러한 삶을 지혜롭다 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어쩌면 그러한 삶을 향해 나의 삶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을 쏟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제자의 삶, 무모한 사랑을 경험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한 삶이 아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무모해 보이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이 걸음들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